산청명상, 마음공부, 세상의 행복. 세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청명상은 참된 명상입니다. 아디아샨티의 참된 명상. 참된 명상이란 참된 자기로 깨어나게 하는 진정한 명상입니다. 참된 자기. 참된 자기가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를 했는데도 계속 참된 명상이란 지금 여기에 늘 현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참된 명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것, 요것. 요거, 여기 우리 본성이래. 보이지? 눈앞에 있는 거 보이지? 네. 여기, 하느님이 내 여기 있다, 이라는 기라. 우리의 본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기라. 네. 여러분, 이 본성이 잘 보이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잘 보이죠? 소리 이전짜리. 소리가 나타나기 이전짜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자 우리 하나님. 공자님은 우리의 근본, 본성을 근본이라고 표현하셨고, 소크라테스님은 너 자신을 알라, 진짜 너를 알라. 스카모니 부처님은 무아. 우리가 50년 이상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는 없다. 없는 걸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 근본, 진짜 나, 무아, 이걸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이제 그 댄스 수업 하는데 댄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명상 강사님인 줄 알고 한 번씩 자기 신문 보시다가 이 명상에 관한 게 신문에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고마운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성함을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 동그라미 선님, 조 동그라미 선 보살님, 그분이 이렇게 우리 명상 수업 시간에 참고로 하시라고 신문에 난 요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 동그라미 선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분은 모르실 끼고 아실 끼고. 우리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진정한 명상.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명상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산청 명상도 참된 명상인데 참된 명상이 진정한 명상이잖아요. 진정한 명상.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 우리가 50년 이상은 이 세상 끝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명상은, 우리가 하는 산청 명상, 참된 명상은 진정한 명상인데, 이 진정한 명상은 진리에, 지금 여기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를 다는 기라. GPS를 탁 장착이 되는 게 그 성령 체험을 하는 기고, 견성 체험을 하는 기고, 깨달음 체험을 하는 게 이제 이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를 착 장착하는 기라. 저는 지금 여기에 GPS가 탁 장착돼 있죠. 그래서 진리하고 주파수가 이렇게 맞고 있죠. 이렇게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를 탁 장착하고 나면은 이제 길이 보인다. 갈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인다. 길도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깨달은 그 길이 이 길이라. 예. 길도자.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거죠.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가 장착이 되고, 진리에 맞는 길을 가게 된다, 이거죠. 진리에 맞는 길. 이, 김한수 종교 전문 기자님이 서명원 예수회 신부님을 만나서 이제 이 대화한 내용을 여기 신문에 올린 거예요. 서명원 예수회 신부님. 서명원 예수회 신부님의 본명은 베르나르도 스네칼. 우리 산책 명상이 전 세계적인 베르나르도 스네칼 신부님. 서명원, 본명 베르나르도 스네칼 신부님은 195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서명원 예수의 신부님과 대화한 내용을 이 김한수 종교 전문 기자님이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톨릭 모태신앙, 예수회 영신수련, 윗바사나, 간화선, 서명원 예수의 신부님, 베르나르도 스네칼 신부님의 영적 순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명원 53년생이니까 현재 71살, 72. 서명원 예수의 신부님 이야기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께서 소원하기를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아버님이 의사였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소원이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프랑스 보르도 의대에 진학했던 그는 졸업을 1년 앞두고 예수회로 출가하며 가족의 기대를, 어머니의 기대를 배신했다. 1985년 선교사로 한국에 온 그는 한국 불교를 연구해서 구산 스님과 성철 스님을 주제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불교 연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무속인들, 무당들의 굿판도 따라다녔다. 스스로 이 서명원 예수의 신부님 스스로 영적으로 과민한 성격이라는 이 서명원 신부님은 매번 각각의 수행법에 흠뻑 빠졌다. 각각의 수행법이 이거 뒤에 나왔나? 아까 나왔는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수의 신부로서의 그것도 했고, 한국에 와서 구산 스님도 연구했고, 성철 스님도 연구했고, 무당들도 연구했고, 무속인들. 매번 각각의 수행법에 흠뻑 빠졌다. 거기서 빠져나와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오래 걸렸다. 그렇지만 그는 나의 모국어는 프랑스, 나의 종교적 모국어는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 수행은 나의 영성을 깊고 넓게 만들어줬다. 명상은 순간의 신비, 현실의 신비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걸 깨치고 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견성 체험을 하고 나면, 깨달음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나면 이 순간의 신비, 이 현실의 신비를 놓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 이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신비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이 현실이 얼마나 신비인지, 얼마나 기적인지를 놓치지 않게 된다. 말이에요. 서명훈 신부를 지난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도전 돌밭 공동체에서 만났다. 신부님이 이제 71살이니까 신부님은 은퇴하고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마을 이름이 도전이래요. 도전이라는 마을에 있는 거기에 공동체가 형성이 됐대. 뭐 밭을 몇백 평인가 해가지고 같이 일구고 같이 살고 같이 영적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연히 그렇게 형성이 됐다고 이 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공동체에 가서 이 기자님이 신부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의대생 시절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로 350여 구의 시체를 해부하셨다고요? 의대생 때 시체를 그렇게 해부를 많이 했대. 이야기하면 제가 탁 드린 말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27살 때 형사반장을 했는데 형사반장 때 우리 동기들 동기들 다 형사반장 다 하거든요. 동기들 다 만나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해부를 제일 많이 했어. 우리는 이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는 부검에 인정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 내가 형사반장을 강서경찰서에서 했거든요. 서울의 강서경찰서. 그 강서경찰서에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강서경찰서에서 제일 가까워. 그러고 이제 가까운 것도 가까운 거지만 가까우니까 난 또 다행이었지. 저 강동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올라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하여간 형사반장할 때 들어온 사건이 그 시신 사건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시신 해부하는데 인정을 내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 동기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내를 지나내나 생각하면 자기 공부에 도움이 안 돼. 내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야 자기 공부가 잘 돼. 내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자기 공부에 도움이 돼. 내가 잘났다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공부 도와주려고 내가 하는 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셔야 돼. 의대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350여 구의 시체를 해부하셨다. 의사였던 아버지가 친구분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중에서 부검 시체 해부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받는데요.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래.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친구분들한테 부탁해가 야 우리 아들 해부 좀 아르바이트 좀 하게 해라. 이러니까 아버지의 부탁으로 친구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부검 보조 자리를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거야. 부검을 하면 생물학적 사인, 죽음의 원인, 사인을 알 수 있어요. 부검하면. 어떤 경우는 눈으로만 봐도 사체를 눈으로만 봐도 심혈관이나 뇌혈관 막힌 게 보여요. 의사니까. 의사인데 하도 이 부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탁 들어오는 거 보면 탁 보여. 그렇지만 아무리 부검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죽음 그 자체였어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죽음도 받고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애도 죽는 거 받고 억울한 죽음도 많았어요.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많이 봤다 이거지. 결국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갔다 왔는데 내가 갔다 온 줄을 모르고 나는 저 천국 갔다 왔는데 이런 말 하면
저기 하늘 올라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예수회로 출가하셨나요? 의대 5학년 때였는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문제로 위기였어요. 이 신부님이. 그 위기를 겪을 때 가족들은 돌아와서 캐나다 의대에 편입하라. 이 신부님이 프랑스 의대에 입학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프랑스 의대에 다녔는데 좀 힘들어 하니까 그럼요, 집 가까운데 캐나다로 와갖고 캐나다 의대에 편입해라. 이렇게 이제 가족들은 돌아와 캐나다 의대에 편입하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문의가 되려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전문의가 되려면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가 봐요. 근데 캐나다는 군대가 없죠? 캐나다 군대가 있는가? 어쨌든 캐나다는 전문의가 되는데 뭐 군대를 갔다 와야 하는 그런 그게 없는가 보네. 이 글을 보니까. 프랑스에서 전문의가 되려면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한 여인을 짝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1979년 4월입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보르도가 프랑스죠. 프랑스 보르도에서 기차로 8시간 걸리는 리옹의 예수회 수도원에 비정을 갔어요. 리옹은 포르투갈인가? 리옹이라는 도시가 프랑스 보르도에서 하여간 기차로 8시간 걸리는 리옹도 프랑스인가? 리옹도 프랑스인가? 보르도에서 기차로 8시간 걸리는 리옹의 예수회 수도원에 비정을 갔어요. 리옹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참말로 죄송합니다. 리옹 여기 있잖아요. 리옹이 여기 있잖아요. 리옹의 예수의 수도원에 비정을 갔어요. 하루에 4번씩 지도 신부님을 만나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이봐. 하루에 4번씩 우리로 치면 입실을 한 거예요. 입실. 여긴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갔다가 또 들어. 여긴데 알겠습니까? 모르겠네요. 하루에 4번씩. 우리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우리도 어떻게 하루에 4번 만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같이 살아야 돼. 하루에 4번씩 지도 신부님을 만나 상담하면서 제 길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내가 의대로 가야 됩니까? 계속 의사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수도회 이쪽으로 아마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지. 어릴 때부터 가톨릭 모태신앙이잖아. 그러니까 신앙 쪽으로도 아마 관심이 가고 해놓기는 의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제 길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리옹에 가서 하루에 4번씩 지도 신부님을 만나 상담하면서 7일째 되던 날, 7일째가 중요해. 7일째 되던 날, 7일째 되던 날부터 사흘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결정적 체험을 했대. 이 체험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체험이라고 보고, 견성 체험이라고 보고, 깨달음 체험이라고 봐야죠. 이 뭐야? 눈앞에 뭐야? 이게 뭐지? 하루에 4번씩 지도 신부님하고 상담하면서 계속, 이거라 카인.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들어. 요거라 카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루에 4번씩 계속 하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 연속적으로 3일간 연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루 또 다음날 들어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날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3일간 결정적 체험을 하면서 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가톨릭입니다. 결정적 체험을 하면서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 수도자가 되겠다. 의사 공부 안 하고 수도자가 되겠다. 두 번째, 예수회. 그 가톨릭에서도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여러 단체가 있거든. 그 방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편이, 여러 방편이 많은데, 이분은 이제 예수회하고 인연이 된 거지. 예수회. 두 번째가 예수회. 첫 번째 수도자가 되겠다. 두 번째 예수회다. 세 번째 지금이다. 엄마야. 지금. 이거 가톨릭인데도 똑같잖아요. 예. 이분은 이때까지는 아직 불교를 접하지 않은 상태라. 맞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불교를 접하지 않은 상태라. 그런데도 세 번째 결심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지금이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본성, 근본, 하느님, 성령님, 지금뿐이라. (50) 년 이상 살았는데 살아난 게 다 없잖아요. 없어. 지금 이것뿐이라. 지금 이것도 순간뿐이라. 순간뿐이라는 말은 있는데 없어. 색즉시공 있는데 없어. 우리의 경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50년 이상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흘러갔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거기 우리의 경험이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없어. 다 흘러가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여기 있어. 그게 이거라, 이거. 요거, 우리의 본성, 하느님, 성령님은 영원히, 요 고깃 덩어리가 길어야 100년 있다가 화장장 들어갔다가 불태가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이걸 진짜 나라 그런 거야. 진짜 나. 진짜 나는 죽지 않는다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니까? 수도자가 되겠다, 예수회다, 지금이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인데, 71살에서 45를 빼면은 45. 16. 24살 때. 24살 때. 벌써 45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한국에는 1985년에 오셨지요. 처음엔 무당들을 따라다닌 적도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기자분이 물어보니까. 선교사로 1985년에 왔는데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당들은 자신만의 신을 모시고 있더군요. 여기 그 지리산 천왕봉 할매신 모시고 있는 분들요, 제법 있어요. 제법 많아. 지리산 천왕봉 할매신을 모시고 지리산 천왕봉 할매신이 영험한 능력을 이렇게 주는 그런 무당들 많아요, 여기. 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무당들은 자신만의 신을 모시고 있더군요. 저는 무당들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 나는 지리산 천왕봉 할매신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 성령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리산 천왕봉 할매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을 내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리산 천왕봉 할매한테 묶여 있어. 묶여 있으면 안 돼. 네. 자유로워져야 돼. 자유로워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자유로워진다고. 진리, 그리스도 성령님이 진리니까, 하느님이 진리니까, 진리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그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그래야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 지리산 천왕봉 할매 신한테 묶여 있으면은 어떤 능력은 받아서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그건 일시적이라. 자유롭지를 못해. 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영적인 길이 엄청 넓어졌다고 할까요? 간화선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한국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간화선. 천달, 하늘에 도달하다. 천달이라는 법명까지 가지고 계시는데요. 1994년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 구산 스님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파리에서 구산 스님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네요.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 파리에 있던 5년 동안 인도 고엔카 센터에서 배운 윗바사나 수행을 계속 했지만 한국에서는 주류인 가나선 수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에서 5년 동안 윗바사나 수행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또 한국의 주류가 가나선이니까 가나선 수행을 또 했대요. 마침 예수회가 운영하는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님이 선도회라는 단체를 통해 가나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님 박영재 교수님이 이 가나선 모임, 그 모임 이름이 선도회, 선은 아마 우리 선자인 것 같은데 선도, 가나선 선자, 우리 조사선 선자, 도자, 선도회라는 단체를 통해 가나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박영재 교수님은 개종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가톨릭인데 뭐 불교로 바꿔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자신의 수행 노하우를 다 나눠 주셨어요. 무속인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구선, 돈, 재수, 복으로 귀결된다고 하셨지요. 기복적인 복을 비는 그런 기도와 구분해서 진정한 기도와 명상은 절대자,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요? 기자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전에 무슨 인터뷰 이 자료를 줬는데 아마 그렇게 답을 했던가 봐요. 그걸 이제 기자가 읽어보니까 무속인은 이 돈, 재수, 복 이걸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고 우리 그런 걸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 무당은 진정한 기도와 명상은 절대자,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GPS 같은 것입니다. 라고 아마 답변을 하는 거 봐요.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기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그 기복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뭐 무당 따라가고 복 달라고 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나 절을 다니더라도 기복 종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깨어나야 한다 이 말이죠. 종교가 기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기복은, 복을 비는 것은 자신에게 중심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 좀 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 건강 좀 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 좀 더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것,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라. 그런 거는 기복 종교라.
기복은 자신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 진정한 명상은 자신이 아니라 절대자, 진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 하느님, 성령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여기에 맞춰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 이것을 바라보는 게 명상이라. 기복 종교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나에게 주파수를 맞춘 기고,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명상은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항상 함께 있는 나의 본성, 나의 근본, 하느님, 성령님한테 주파수를 맞추는 게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명상이다. 이 말씀이죠. GPS가 무엇인가요? 내가 가려는 방향을 입력해서 인공위성을 통해 안내받지요. GPS가 그렇잖아요. GPS가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을 내비, 자동차의 내비를 탁 시천면사무소 이렇게 찍으면은 그게 저기 인공위성에서 내가 가려는 방향 시천면사무소 입력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입력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입력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 이거지.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을 그 표현을 우리 공부에서는 아까 본성이 이렇게 내게 이 입력을 해주는 기라. 나의 근본이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는 기라. 니 오늘 시천면사무소 가그래. 내가 차 내비에 시천면사무소 치지만 그걸 내가 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 본성이, 근본이 오늘 시천면사무소 가거라고 입력을 해줬으니까 내비에 시천면사무소를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온 거는 누가 여기 오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지. 자기의 본성이, 하느님이, 성령님이 여기 오라고 해서 온 기라. 그걸 진리라고도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절대자라고도 그러고, 또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양심이라는 말도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양심이 일로 가라 해서 갔다. 이제 이 말은 뭐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보이셔야 돼. 요게 느껴지셔야 돼. 양심이라 하든, 진리라 하든, 절대자라 하든, 하느님이라 하든, 성령님이라 하든, 이걸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 그러잖아요. 법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유교. 근본이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근원이 시키는 거예요. 근본이라 하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게라, 이게. 이게 과연 보이는지, 이게 과연 느껴지는지, 내가 이쪽에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입력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 진리, 절대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요. 명상의 목적은 최대한 나의 집착을 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최대한 끊고 그 양심이라고 하든 절대자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하느님이라 하든 본성이라 하든 근본이라 하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 눈앞에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거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거에 관심만 기울이면 이게 알아서 다 신호를 준다니까. 신호를 다 준다니까. 명상의 목적은 최대한 나의 집착을 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소리, 절대자, 진리, 양심, 근원, 하느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건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면 이게 확 와닿는데, 아브라함의 출발이 바로 이 GPS에 주파수를 맞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이쪽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라. 이 길을 떠나라. 그래갖고, 가진 거 별로 없이, 그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 척박한 땅을 긋고 엄청 걸었어. 그 길을 떠난 게 자기는 내려놓고 이 절대자 하느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출발이 바로 이 GPS, 절대자의 주파수를 맞춘 대표적 예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하는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절대자와 함께 최고의 차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이게 진짜 나라니까. 진짜 나. 진짜 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니까. 이 말이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최고의 차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하는 언어로는 이게 진짜 나니까. 이 진짜 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나의 주파수를 맞추면은 그 전에 요 조그마한 요 나의 주파수를 맞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진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춘다. 이 진짜 나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 진짜 나가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지. 네. 그 표현을 여기는 이제 신과 함께 최고의 차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의지대로, 이 진짜 나의 의지대로, 요 조그마한 5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의지가 아니고 진짜 나의 의지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된다. 주님의 의지대로 천명대로 천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죠? 지천명. 유교. 공자님이 말씀하신 천명이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다. 네. 천명 하나님 주님의 의지대로 천명대로 신과 함께 최고의 차원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불교는 공을 강조하지만 신부님은 나는 비우고 하느님으로 채운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제 기자님이 물었어요. 불교는 공을 강조하지만 신부님은 나는 비우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운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우면 올바르게 채워지니까요. 50년 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를 비우면 하느님으로 채워지게 돼. 진리가 채워지게 돼. 그게 올바르게 채워진다 이 말이죠. 전체가 나가 되니까 전체 나를 위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전체 나를 위한 말이 나오게 되고 전체 나를 위한 행동이 저절로 그렇게 변해진다 이 말이에요. 비우면 올바르게 채워지니까요. 비운다는 것은 선입견을 비우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생각했던 나의 그 생각, 나의 선입견, 5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선입견, 그 선입견을 비우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비우면 참나를 찾을 수 있지요. 이분은 우리 공부하는 거 똑같네. 참나, 진짜 나를, 여기 있네? 이러네. 여기 있네. 진짜 나가 여기 있네? 네. 이 소크라테스 형하고 똑같잖아요.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 진짜 너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 진짜 나가 아니고,
참나, 진짜 나가 이겁니다. 이거 이야기한 게 소크라테스 형이잖아요. 선입견을 비우면 참나를 찾을 수 있지요. 사고방식의 초기화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표현도 이렇게 하는 기라. 컴퓨터 초기화 시키잖아요. 컴퓨터 초기화. 이때까지 있던 우리가 50년 동안 입력해놨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이 컴퓨터에 입력된 걸 갖다가 그걸 다 내놓고 초기화 시켜. 컴퓨터를 초기화 시켜야 돼. 제로 상태로 만들어가. 초기화 시켜야 이 전체 나가 이제 들어오는. 전체 나의 생각, 전체 나의 말, 전체 나의 행동이 이제 들어오는 기라. 사고방식의 초기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고방식의 초기화를 하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나를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걸 내려놓으면은 상상도 못했던 나가 계속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갑자기 이런 생각이 툭 떠올라.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지? 뭐야, 깜짝 놀라는 게야. 상황에 어떤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지? 상상도 못했던 나를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시설, 은퇴하시고 나서 경기도 여주에 있죠. 도전만. 도전이라는 마을에 그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인연이 생기는 대로 순리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요? 예. 순리를 뭐라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 순간 주어진 현실의 신비, 순간순간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순간순간의 신비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현실의 신비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놓칠까? 내 생각에 탁 끄달리면은 이 순간의 신비를 놓치는 거예요. 현실의 신비를, 순간의 신비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의 화두, 가나선 할 때 화두도 지금 당장 주어진 이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방편이에요. 가나선에서 화두 주는 것도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거는 그런 화두도 거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냥 바로 지금 여기라 그러잖아.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 진실, 이 진리, 이 본성, 이 근본, 이 하느님,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것만 보면 된다. 뭐 화두 같은 거 들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렇지. 다이렉트. 그렇지. 영어로 하면 다이렉트고, 한문으로 하면 직지인심, 직지라 그러고, 자기는 영어로 표현해. 다이렉트. 우리는 막 다이렉트로 하는 기라. 불교의 화두도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로 돌아오기 위한 방편이죠. 화두를 가지고 복잡하게 우주선 타고 아주 멀리 가서 어떤 화두의 답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상식을 벗어난 곳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 화두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까먹고 화두 이먹고 뜰 앞에 잣나무가 뭐지? 이렇게 잣나무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게 여기 표현으로 우주선 타고 저 밖에 가서 찾으려는 게야.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가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게 우주선 타고 저 밖에 가서 찾는 게라. 우리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고 지금 여기 딱 하는데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지? 이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굴릴 필요가 없잖아.
우주선 타고 아주 멀리 가서 왜 뜰 앞에 잣나무가 있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상식을 벗어난 곳에서는 답이 없어요. 순간의 신비, 현실의 신비,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순간의 신비, 현실의 신비를 놓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선도회는 아까 서강대 교수님이 가나선 모임 하는 걸 선도회라 그런다 그랬죠. 선도회의 국제 거점 지도 법사를 맡고 있대요. 이 신부님이 선도회의 국제 거점 지도 법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 선도회는 서강대 교수님이 지도하는 선도회는 아침 1시간 앉은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부린다. 하루를 힘차게 통솔한다. 아침 1시간 앉은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부린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님 말씀이 저도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합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충전하네. 우리는 24시간 충전하는데. 우리는 24시간 충전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산책할 때도, 밖에 가서 일할 때도 항상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게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충전하는데 지금 하루에 1시간 충전한다. 이 선도회는 하루에 1시간 충전합니다. 명상을 매일 빼지 않고 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 빼지 않고 꾸준히 1시간씩 충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인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 하루에 1시간 명상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몇 년 걸려서 이런 하루에 1시간씩 충전하는, 하루에 1시간씩 명상하는 이런 좋은 습관을 몇 년 걸려서 습관을 만들었는데 그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본성, 그는 근본, 한 성령님을 탁 체험을 하고 꾸준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 습관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좋은데 뭐 이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이 이제 힘이 붙기 전에는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닥 하더라도 이걸 보지 않으신 분도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바닥 하더라도 꾸준히 여기에만 관심 가진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니까. 힘이 붙여야 된다니까. 힘이 붙어야 중간에 그 습관을, 명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힘이 붙기 전에는 그건 생각이라는 게 아니면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떠다니다 보면 이걸 잃을 수가 있고 이 힘이 자꾸 약해질 수가 있고 이 힘이 붙어가지고 이 주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 힘으로 그런 상황을 이 힘이 더 세야 그 좋은 습관을, 이걸 보는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걸 계속 눈이 밝아져야 웬만한 상황이 일어나도 이게 더 밝으니까 웬만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게 휘둘리지 않게 되죠. 그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런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는 것은 일주일도 안 걸려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저는 이 신부님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기차가 지나가는 풀밭에서 풀 뜯어먹는 소가 돼야 한다라고 해요. 이 표현이 재밌죠. 기차가 지나가는 풀밭에서 풀 뜯어먹는 소가 돼야 한다. 이 마음 공부하는 거, 진리 공부하는 거.
열받아. 무슨 말이냐? 기차가 달려올 때 걔는 막 찢으면서 기차 따라. 기차 막 따라가는데 기차가 달려올 때 걔는 막 찢으며 열심히 뛰어요. 그렇지만 손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거 그러니 하고 그냥 보게 돼. 그런 소가 돼. 여기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세상적인 일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예! 하면서 기차가 지나가잖아. 그럼 그 기차 지나가면 가다가 무슨 상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걔는 막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가 돼. 지나가면 거 그러려니 하고 천천히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기차가 지나가는 불밭에서 풀 뜯어먹는 소가 돼요. 기차가 달려올 때 걔는 막 찢으며 열심히 뛰어가지만 손은 풀을 뜯으면서 그러려니 이 소중한 영상에 관한 이걸 자료로 전달해 주신 덕산에 사시는 동그라미 선 보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덕분에 단청 영상 왕공부 세상의 행복 감사합니다.